에스더서 9장 29절 이하 3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부림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그야말로 기념비적인 일이었고요. 기념일로 정해져서 지금까지 2500년 동안 지켜지고 있더라 이거지. 그래서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 그러니까 아비하일의 이름도 얼마나 참 귀한 거예요. 그 딸 때문에 아버지도 귀하게 되고 어떠한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잊지 않았고 일찍 하나님 앞에 소천이 돼서 남겨진 딸이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다라고 할 때 천국에서 만났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죠? 그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작은 별, 반짝반짝 작은 별. 우리 동요로 외우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모르드게는 작다. 바울도 작다는 뜻이고요. 그렇게 하고 에스더는 별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그들의 모습,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오실 때 상급이 얼마나 크겠는가 생각해 보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그 시대 환난의 때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성전의 두 기둥과 같은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림절을 반드시 지키라고.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수산성이 어지럽게 됐었는데 이제는 다 질서를 되찾은 거예요. 화평함과 진실함, 그죠? 수산성이 어지럽더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혼란스럽고 속이 시끄럽고 이렇게 민족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었겠는가. 그 적군들은요 항상 어려울 때 그 정확하게 위치를 찾습니다. 그래서 무리바와 마사의 날과 같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도 제가 드렸어요. 아말렉이 그때 쳐들어왔고요. 이 시대의 아각의 자손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그 끌려가서 외국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 그 자기 잘난 맛에 한번 더 권력을 누려보겠다고 그렇게 하고 유다인들 천년의 적을 해치워버리겠다고 그 덕에 자기 민족이 다 멸절된 거예요. 대로 주고 말로 맞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8장 좀 이따 내용 또 나오지만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워서 승리할 승산이 없어요. 6.25 때도 똑같아요. 우리가 남침도요. 주일날 새벽입니다. 주일날 새벽에 다 잠자고 술 먹고 진탕 술 먹고 쉬고 그냥 그야말로 잠에 떨어졌을 때 치고 들어온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또 하마스 때문에 전쟁 나고 있죠? 똑같아요. 안식일에 새벽에 치고 들어왔습니다. 알아요. 사탄의 세력은요, 뭘 안다니까요. 약점을 알고 어떠한 빈틈이 있을 때가 언제인지를 알아요. 결국은 패배할 것을. 창세기 6장에 보면 강포가 충만했더라고 할 때 강포가 하마스예요. 하마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폭력 집단이란 말이에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괴롭힌다? 세계 여론전에 우리가 길들여지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이 누구 편이에요? 우리 편이 되셔야지. 어떤 분도 메시지를 증거한다. 처음에는 자기도 여론에 길들여져서 이스라엘을 욕했는데 성경을 아무리 자세히 봐도 이스라엘 편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맞는 표현이에요. 아무러면 우리가 이슬람 편에 있는 사람들 편에 들으면 되겠어요? 지금 팔레스타인은 성경에 어디라고 그랬어요? 블레셋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발음도 똑같아. 필리스틴이에요. 그 팔레스타인으로 발음한단 말이에요.
정한 기한에 31절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보내서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12월 14일 15일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라 했어요. 불의 복수가 불임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여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더라. 그들의 일을 돌봐 주시옵소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이요. 돌봐주시는 것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고요. 똑같아요 지금. 여호와 니시의 승리도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루어진 거예요. 그 네스라고 해서 나예라고 하는 그 이자가 들어갈 때 발음이 바뀌는 거예요. 네스 니시 할 때 자음은 똑같아요. 모음만 달라져요. 자음은 똑같아요. 니은하고 시옷이 자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네스 니시 자음은 똑같죠. 모음만 달라진 거예요. 히브리어 특징이 그래요. 그 뒤에 뭐 하나 붙으면요 발음이 확 바뀌어요. 예. 그거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그런 것만 유의하면 히브리어가 그렇게 영어보다 어렵지 않아요. 저는 영어를 지금까지 공부하면서도요.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보고 또 보고 해도 헷갈려요. 예, 문장이. 또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히브리어가 영어처럼 어렵지는 않아요. 아주 단순합니다. 문법이. 좀 쉽게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임일은 14, 15일이기 때문에 이틀, 그래서 복수형을 썼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부르짖을 때 승리하게 하시더라. 이 불임일과 더불어서 한 절기가 더 추가됩니다. 수전절이라고 있어요. 수전절이 있어요. 그것은 요한복음 5장에 또 나옵니다. 예, 요한복음 써놨는데 요한복음 5장쯤에 주님께서 수전절을 지키십니다. 수전절을. 그래서 지금 그 사건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념일들을 얼마나 귀하게 지키고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 밑에 더보기에다 제가 써드릴게요. 요한복음 10장인지 5장에 제가 지금 써놓지 않아서 저도 헷갈려요. 자, 10장이네요. 10장 22절이네. 10장 22절, 23절 수전절이 나옵니다. 예, 수전절이 나와요. 요한복음 10장 22절. 수는요 깨끗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닦을 수자예요. 예, 성전이에요. 절기입니다.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전 168년의 말이죠.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몰라요. 자, 구약의 바알이 그리스 시대 요때는 뭐냐면요. 제우스예요. 다 그놈이에요. 아세라 목상이 그 그리스 시대는 뭐예요? 사랑의 비너스 있죠? 비너스입니다. 다 그놈이란 말이에요. 이름만 조금씩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밀검이나 다 그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우상들을 그렇게 갖다가 성전에다가 놓고 돼지의 머리를 잘라서 갖다 놓고 말이죠. 피를 뿌립니다. 그러니까 마카비라고 하는 마카비라고 하는 가문이 있어요. 그 가문에서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다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그것을 기념한 절기가 뭐라고요? 수전절이다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시편 60장을 보면서 자 똑같아요. 거기도 아말렉과의 전쟁, 에돔 사람과의 전쟁에서 거기에는 12,000명이가 나와요. 죽인 것에 대해서 사무엘하 8장에서는 몇 명이 나오냐면 18,000명이 나와요. 숫자적인 차이는 왜 있습니까? 그러면 그건 뭐 성경 기록에 따라서 그 시대에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서 그렇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돼요. 어떤 분은 왜 다윗의 집안에 8명이라고 썼는데 한쪽은 또 7명이라고 써있습니까? 그 사이에 한 사람 죽었는가 보지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냥 지엽적인 거 가지고 머리를 막 붙들고 고민하시는 분이 그것보다도 예수님 말씀 한 기절 더 보면서 고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지엽적인 거 문제 가지고 생명 걸 일이 아니에요. 예.
어떤 데는 7남매, 어떤 데는 8남매, 어떤 데는 18,000명, 어떤 때는 몇 명이요? 12,000명 이렇게 써놨더라 이거죠. 그래서 시편 60장에 보니까 1절에 에돔을 소금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이겁니다. 그러니까 3일하 8장을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0장 4절에 보니까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나의 규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는 나의 규다. 이거 꼭 잊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이사야서 11장 10절과 같이 연관해서 같이 봤어요. 그날에 이사의 뿌리에서 한 쌍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다. 그러니까 이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뭐가 주어진 거예요?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다. 전도 유망하고 그것을요 시온의 대로가 열렸다. 큰 길이 열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살 길도 맞아요. 큰 길, 살 길, 시온의 대로, 천국 가는 길이 우리에게도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고마운 거예요? 안 고마운 거예요? 너무너무 인간적으로 우리에게도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우리 후대가 볼 때,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 기도, 너무너무 귀한 기도. 제가 목동에 있는 교회, 한 500명 모이는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할 때가 있었어요. 그 반주하시는 분이 잠자다 일어나니까 어머니 권사님이 발을 붙잡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더라 이거예요. 그 눈물이 그 집안을 살리지 않겠어요? 그 눈물로 그 자녀가 세워지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 남편을 붙잡고 막 기도하네. 술귀신이 떠나는 것이 느껴지더래. 술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나중에 여기 장로님 됐었어. 그죠? 장로님 되신 분 있어요. 그렇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분도 아파트에 사시는데 밑에부터 발로 다 차고 올라갔대. 그런 분도 변화되더라 이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어떤 분은 심지어 신발을 끌어안고 기도하셨대. 얼마나 간절하신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그냥 주구장창, 그냥 무지막지하게 기도로 매달리셔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거 있을 수 있냐고요. 금식하면서 매달렸더니 어떻게 했어요?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써있잖아요.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유다인이 살아나왔고 유다인에게서 구원이 나게 된 거예요. 부르짖음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대나무 이렇게 마디를 가끔 비유한다고요. 이 마디가 다 있어요.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요 역사입니다. 마디가 다 있는 거예요. 마디가. 우리는 몇 년도에 지금 태어나서 몇 년도까지 살고 있어요. 1900년도에 태어나가지고 2000년도 중반까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중반까지 살아갈 겁니다. 이게 한 마디예요. 100년이라면 한 100년씩 한번 보시자고요. 예? 2000년 전이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4000년 전이에요. 그러면 4000년이면 100년을 4000을 몇 개 나누는 거예요? 400개예요? 40개예요? 400개예요? 40개네요. 그죠? 그죠? 40개. 그럼 40개 별로 안 되네. 보세요. 4000년의 역사 가운데 100년을 맞으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거의 200년 살아요. 그거 생각해 보세요. 100년의 마디마디마다 얼마나 대단한 인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 속에서 이 사람들은 한 시대를 맡아서 이렇게 야긴과 보아스와 같이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1900년도 2000년도 초중반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한 마디를 감당해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어떻게 우리가 쓰임받을 것인가 에스더가 가르쳐줘요. 기도 외에는 없다고. 기도 외에는 없다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에게 시온의 대로 살 길이 열리더라 이거예요. 가지가 잘리지 아니하고 싹이 돋아서 마침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자손으로 태어나셨고 자손과 열매가 같아요. 뜻이 자손으로 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만물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 또 말씀하셔서 성경에 보면 그 만물의 회복도 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그 참 신비하다고요. 그게 성경이.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0절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을 제가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금 거기까지 허락되지 않겠네요. 어쨌든 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 유효하게 돼서 신약과 연결되고 있는지 그것만 한 번 더 확인하고 좀 더 가까이 볼게요. 욥기잖아요. 시편 45장 보세요. 시편 45장. 이거 자주 봤던 말씀이고요. 이런 시편을 메시아 제왕시라고 합니다. 시편 45장 자주 오셨으니까 기억에 남길 겸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45장 위에다가요 쓰세요. 그냥 쓰세요. 2장 18장 그렇게 하고 20장 45장 그렇게 하고 72, 89 그렇게 하고 100일 그냥 좀 더 다시 또 읽어드릴게요. 100일 110장 그렇게 하고 132 144장 이게 뭐냐면 메시아 제왕시라고 그래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2, 18, 20, 45, 72, 89, 101, 110, 132, 144 무슨 로또 번호 불러주는 것 같으니 그냥 잘 다시 들어보세요. 2, 18, 20, 45, 72, 89, 101, 110, 132, 144 이것을 메시아 제왕시 이렇게 써놓으시면 메시아 제왕시 그리스도가 왕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예언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동그라미를 하나 쳐주세요. 89장하고 132장을 동그라미 쳐놓고요. 거기다가 사무엘하 7장 이렇게 그냥 써놓으세요.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7절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이것을 주석한 내용이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7절 그걸 주석한 내용이 89장과 132장입니다. 그걸 또다시 풉니다. 다윗이 7장 11절에서 17절 이것을 시편 89장 132장에 또다시 그것을 재해석해 놓습니다. 누가요? 다윗이. 그러니까 시편이 벌써 지금 몇 장이 마음에 싹 들어온 거예요. 전체 우리가 마음속에 지금 들어온 게 지금 메시아 제왕신만 해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이에요. 그 중에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 110장 같은 경우는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가서 앉아 계신 것까지 다윗이 다 봐요. 얼마나 대단한 책이냐고요. 그러니까 시편이요. 저는 시편을 연구하면서 성경이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지금 그때부터 열립니다. 그때부터 열린 거예요. 시편부터. 그 시편을 제가 인천 산육작전과 같은 책이다라고 그러고 중간을 딱 치고 들어가요. 구약 역사서를 중간을 딱 치고 들어가요. 그 양쪽을 딱 분별시키면서 양쪽을 다 이해하게 생겨버려요.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러니까 구약을 예수님으로 전체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런 그 툴을 얻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시편을 통해서. 그렇게 보지 않으면 어제 말씀드렸어요. 어제 그저께 제가 저녁에 본문을 예수님을 모시지 않냐면 본문을 풀 수 있는 재간이었고요. 본문을 못 다룹니다. 본문 못 다뤄요. 교만하다 해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해서 썼다고요?
요것에 대해서 이제 시편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자, 45장 6절, 7절. 6절, 7절 보시면 45장 6절, 7절.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많이 본 거죠? 규. 그렇게 하고 거기다 창세기 49장 10절 또 써놓으셔도 돼. 민수기 24장 17절 똑같은 얘기예요. 창세기 49장 10절, 민수기 24장 17절, 히브리서 1장 8절 다 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민수기 20장 17절, 24장 17절, 24장 17절 그렇게 하고 히브리서 1장 8절 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네 성경 구절을 딱 묶어놨네요. 그렇게 하면 제가 있어요. 30초만 더 할게요. 그 말씀을 그 성경에서 가장 높여놓으셔야 돼. 등대처럼 높여놓으시고 주변에 다 이해가 됩니다. 성경 그렇게 안 보면요. 해석이 안 돼요.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구속사 하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또 예수도와 같이 승리하는 자리에 반드시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